자,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들 주변에 천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김밥 천국도 있고요, 고기 천국, 갈비 천국, 뭐 치킨 천국, 피자 천국, 아이들 좋아하는 뭐 장난감 천국, 낚시꾼들 좋아하는 낚시 천국, 그 다음에 또 뭐 마사지 천국도 있고, 뭐 손톱 다듬어주는 네일 천국도 있고요, 일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부품 공구 천국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천국은 여러분 돈 있으면 가서 누리는 천국이죠. 가서 맛있게도 먹고 멋있게도 꾸미고 재미나게 노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돈으로 가는 그런 곳이 아니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치신 선언은 위로를 받으라 아니, 축복을 받으라 아니었어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수명은 얼마나 많이 남았을까요? 1년? 10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더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해놓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까이 온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천국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단순히 눈물을 흘리면서 뭐 후회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감정적인 상태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 이건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달리던 인생의 핸들을 이제 꺾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이 정체성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내 힘을 길러라. 그리고 내 꿈을 이루어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해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네 생명의 주인이시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 함께 살아야 그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천국에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바꾸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나라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부산을 가기 위해서 기차역에 갔습니다. 급한 마음에 기차를 탔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부산행이 아니라 목포행 기차를 탔어요. 그때 이 사람이 기차 안에서 아이고 등신 같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바보지. 머리를 막 쥐어 뜯으며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고 반성한다 그래서 부산에 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깊이 후회하고 눈물 흘려도 그 기차에 계속 앉아 있으면 그는 점점 부산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부산에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당장 다음 역에 내리는 겁니다. 내린 다음에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바꿔 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내 삶의 기차를 멈추고 예수님이라는 올바른 방향의 기차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그거를 타야 내 인생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물질관, 내 자녀 교육관, 이런 것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달리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도 참된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 기록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도 반성해야 합니다. 세상 재물이나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우리가 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님 물었대잖아요. 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애들이 배운 대로 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한 녀석이 큰 소리로 딱 일어나더니 아니요, 죽으면 갑니다. 그 말도 맞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 보면 예수님은 좀 다르게 말씀했거든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천국 가는데 믿음보다 의를 더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속에는 뭘 회개하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살인 안 하죠.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남 목숨을 끊는 살인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유 저 인간 내가 죽여버리고 싶어 그냥 마음속에 살인을 얼마나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하고 비방하는 것 그것도 다 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간음하는 것 재물을 놓고 서로 갖겠다고 소송해서 다투는 그런 탐욕과 겉과 속이 다른 위선도 다 회개할 죄입니다. 그리고 뭐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골치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바로 정답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 말씀은 거의 모든 천국을 전제하고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야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로 삽니다. 이웃 간에 욕하고 비방하고 싸웁니다. 거짓 맹세를 하면서 사기도 칩니다. 재산을 놓고 형제 간에 소송을 벌이고 원수처럼 지냅니다. 그리고 당하면 배로 갚아주려고 앙심을 품습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우리가 다 반대되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지만 1차적으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지 지금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부족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부모, 형제와 고향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낯선 곳으로 갔어요. 모세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왕자의 신분과 그 영화를 버렸습니다. 12 제자들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여러분 직업, 사생활은 물론 생명까지도 그들은 희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은 이러한 대가를 치렀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가 나옵니다. 4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진주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천국은 꼭 얻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셨거든요. 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진주장사 이야기는 뭡니까? 어떤 진주장사가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진주장사는 전문가니까 이 진주의 가치를 딱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진주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들어가니까 애들이 반짝반짝하는 돌 가지고 공기놀이 하고 있더랍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그냥 돌이 아닌 것 같아. 다이아몬드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애들은 그걸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어요. 자, 가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다르죠. 그래, 이런 말도 있잖아요. 팔만대장경도 모르면 빨래판이다. 저 합천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 보관대 가보셨어요? 가보면 나무판 꼭 빨래판 같아. 가치를 모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진주장사는 이 진주의 가치를 딱 알아봤는데 이걸 실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진주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진주장사는요, 얼른 가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그 진주를 샀다 이 말입니다. 샀어.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산 값보다 몇 배나 더 이익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샀잖아요. 이 사람은 장사니까 이윤을 생각하지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천국은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동안의 수고와 희생을 다 보상하고도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은 미국 시민권 얻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박사 학위를 받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많은 월급을 받는 것보다 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랑하는 애인을 얻고 집을 사고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더 기뻐하고 자랑할 일인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 어떤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라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정리하고 버려야 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잃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안 들어가면 고만이지.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천국은 꼭 들어가야 돼요. 꼭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나를 믿으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와 함께 천국 간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주님은 그걸 말씀했어요. 여러분, 굳세어라 금수나 이 노래 아시죠? 아는 분 아무도 없구나.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난 부두에. 자,
강집사님도 짜자잔 짜짜 이러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가수 현인이 부른 이 굿세어라 금수나 이 가요는요, 한국 전쟁 흥남철수 작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1950년 12월 24일이에요. 그때 눈보라가 몰아치는 바람찬 흥남부두는 아비규환이었대요. 후일에 언론인 김용삼 씨는 그 당시 흥남부두를 이렇게 회고하면서 말했어요. 해군 LST 상륙정이 부두에 몸을 대고 그물망을 내렸다. 피난민들이 서로 먼저 타려고 죽기 살기로 몰려들었다. 넘어져 밟혀 죽은 사람이 부직이었고, 그물망에 매달려 배로 기어오르다가 바다에 떨어져 죽은 시체가 질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필사적으로 배를 탄 사람들은 남으로 왔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새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수송선이 흥남부두를 떠날 때에 배에 타지 못하고 울부짖으면서 남은 피난민들은 어떻게 여러분 되었을까요? 굶어 죽었거나 얼어 죽었거나 반동분자라고 총살을 당했거나 아니면 살아남았어도 여러분 그 지옥 같은 시야에서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우리는 여러분 천국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대가로 천국을 못 가는 것보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차라리 실패자가 되는 것이 100배는 더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얻는 데 방해가 되고 시험 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인생 보내면 천국 갈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될지 모릅니다.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다 주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면 내가 가는 길 끝에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복되게 영생을 누릴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세바스테의 40인 순교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기 320년경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리키니우스 황제 치하에서 일어난 눈물겹고도 기적 같은 실제 사건입니다. 당시에 그 세바스테, 오늘은 투르키의 그 시바스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 중에 제12군단, 일명 번개군단에는 독실한 기독교인 병사 40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사령관이 이들에게 너희 이 기독교를 버리고 로마 황제와 로마 신들에게 제사 지낼 것을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40명은 신앙을 굽히지 아니했어요. 근데 사령관이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아주 잔인한 형벌을 고안했습니다. 한겨울 추운 밤에 꽁꽁 얼어붙은 호수 가운데 얼음 구덩이를 파고 이들을 거기다가 여러분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호숫가 바로 옆에는 따뜻한 온수 목욕탕을 다 준비해두고는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나오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은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추위와 싸웠습니다. 그들은 주님, 우리 40명은 이제 경주에 나섰습니다. 40명 모두가 승리의 멸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동트기 직전에 이 극심한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한 한 명의 병사가 예수를 포기했어요. 신앙을 포기하고 호수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는 따뜻한 온수 목욕탕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그 순간 호숫가에서 그들을 지키고 있던 로마군 아굴라이우스라는 병사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연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늘이 열리더니 천사들이 내려와서
얼음구덩이 속에 버티고 있는 그 신자들 머리 위에 눈부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천사들 손에 40개의 면류관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탈출한 배교자 때문에 단 하나의 면류관이 주인을 잃고 공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걸 본 로마 병사는 깊은 감동과 함께 아주 신성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는 즉시 자기 자신의 갑옷과 옷을 벗어던지고는 호수로 뛰어들어가서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그 면류관을 나에게 주시오. 그랬어요. 그는 스스로 얼음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과 함께 운명을 마쳤고, 주인을 잃을 뻔한 마지막 40번째 면류관은 이 로마 병사의 머리 위에 씌워졌습니다. 결국 이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모두 영광스러운 순교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마지막 순간에 찾아온 은혜와 결단,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상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말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전쟁의 불길이 그치지 않고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언제 핵전쟁이 벌어질지 몰라요. 네. 언제 핵전쟁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기후변화는 어떻습니까? 기후는 점점 난폭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었다면 옛날 태풍이 아니고요. 비가 왔다면 또 옛날 비도 아니에요, 이게. 무너뜨리고 휩쓸고 날아갑니다. 그러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농사는 잘 되고 있을까요? 기아의 때가, 배고픈 때가, 먹거리가 이제 부족해지는 때가 옵니다. 성경에 예언한 것처럼. 사람들은 그럼에도 회개할 줄 모르고 점점 더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로 이제는 가고 있어요. 이런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 믿음을 지키는 우리 4가지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따뜻한 목욕탕 같은 이 세상 유혹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세바스토의 배교자가 흔들렸던 이유는 바로 옆에 따뜻한 온수 목욕탕이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에 우리가 이 주님을 부인하는 배교는 아주 거대하고 끔찍한 어떤 박해보다 오히려 이 정도 타협은 괜찮겠지 하는 아주 부드러운 유혹, 어떤 물질적인 안락함, 세상의 가치관과 동화되는 것으로 시작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여러분, 작은 유혹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작은 구멍이 방축을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의 본질보다 세상의 편안함의 마음을 뺏기고 있지 않은지 늘 깨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서로 격려하며 우리는 여러분 버텨나가야 합니다. 40명의 병사들이 영하의 추위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홀로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주변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배교자가 늘어나고 믿음이 식어갈 때일수록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동력자들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외로움과 두려움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눈앞의 상황을 넘어서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봐야 돼요. 로마 병사 아글라이우스가 영하의 얼음 구덩이로 기꺼이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눈앞의 시련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광의 면류관이 훨씬 더 진짜 같고 가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눈에 보이는 우리 현실, 우리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추위나 고통이나 세상의 조롱이나 이런 것들만 보고 있는 게 믿음의 눈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시선을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것은 말씀의 본질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성경은 말세의 특징 중 하나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사람의 말이나 유행하는 사상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본질적인 복음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탈자가 생기고 세상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글라이우스 같은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주변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렸어요. 교회 모이기를 막 제한하고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영상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 앉아서 있다가 그렇게 반복하다가 이제는 세상의 편안함 거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통계를 보니까 한 150만 명 이상이 줄었어요. 그들은 스스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뭐가 사라졌습니까?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예배가 사라졌어요. 예배의 현장에 안 나가는 교인 아닌 교인. 그래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우리 믿음은 주변 분위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개인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본질의 뿌리 내려야 돼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항상 스스로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내 삶의 보좌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가? 여전히 내가 앉아 있고 내 뜻대로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가? 내 가치관의 기차는 어느 방향을 향해 달리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달리고 있다면 오늘 바로 그 기차에서 내릴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그런 우리 교만한 죄는 회개하고 내 삶의 방향을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고 구원받아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그 신령한 깊은 영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 누리고 사는 그런 복된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 우리 찬송 드리고